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39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주위에 많은 분들이 꿈꾸는 환경들,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최선의 혹은 최고의 환경을 소망하면서 꿈꾸며 살아가곤 합니다. 나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이것만 누릴 수 있으면 나는 참 이 땅에서 성공한 것이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꿈꾸는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높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 혹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취라는 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이것을 성취하면, 내가 이것을 내게 얻으면 행복하겠지. 내 뜻대로 되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그곳에 지향점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곤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건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굴곡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고 잘되고 최고의 자리를 가고 싶은데 내 인생에는 때로는 낮은 자리로,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와 같은 비참한 최저의 자리,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순간들을 만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 또한 자신이 꿈꿔온 최고점의 삶을 얻어보고자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얻어서 형 에서에게 갈 장작의 권한을 빼앗아 오기만 하면,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자녀에게 복을 비는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자신이 받으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믿고 연로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 기도와 장자권을 훔쳐냅니다. 사냥 갔다가 뒤늦게 돌아온 에서가 동생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올 것을 예상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던 하란으로 속히 야곱이 도망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 도망가던 첫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은 야곱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 장자권만 있으면, 나는 이 축복 기도만 있으면,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최고의 행복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빼앗아 왔는데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도망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여행을 가고 있습니까? 도망가고 있습니까?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내가 얻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 오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욕심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은 장자권과 축복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하던 가족과 지금까지 누리던 기본적인 권리들, 먹는 것, 잠자는 집, 모든 것을 잃고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가장 북쪽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야곱이 약속의 우물, 우리 지금 이 지도가 이스라엘 전체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도보다 약간 더 크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브엘세바는 어디에 있냐면 제일 남단, 그러니까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들이 주로 거주할 때 이삭이 브엘세바, 이게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함께 야곱이 거의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더 북쪽,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났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지역에 리브가의 오라버니, 야곱의 외삼촌, 이 살던 이 저 북쪽 하란으로 가는 길에 지금 우리 화살표가 두 개 있잖아요. 브엘세바하고 하란으로 가는 길 그 중간에 보면 네모나게 흰 걸로 박스가 쳐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베델, 야곱이 있는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 지역으로 떠나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약속의 우물이란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던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아마 어머니 리브가와 헤어지는 문 앞에서 발길을 내딛던 야곱은 눈물을 머금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꿈과 미래를 바라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길과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길, 앞일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의 고통스러운 마음은 아마 경험한 분들이면 모두 알 것입니다. 내가 원한 길도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길도 아닌데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살고자 도망쳐 가야 하는 그 길이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꿈과 미래를 바라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길과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것, 사업장을 잘해보려고 차렸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다든지, 내가 이쪽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주위 사람들의 너무 핍박 때문에 도망쳐야 된다든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성도들에게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떠나야 될 순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그것을 떠나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것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해가 지자 어딘지도 모르는 한 장소, 그곳에 한 돌을 주어가지고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톨이가 되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바깥 차가운 들판, 사나운 들짐승들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잠이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야생 밖에서 막 들짐승 소리가 들리는 이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나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것이죠. 제가 2005년도에 가족과 함께 5년간 부목사로 섬기던 한국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셔가지고 켄터키 루이빌 신학교에 기숙사에서 처음 잠을 자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 한국에서는 익숙한 교회, 부목회자로서 뭐 큰 교회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는 그 평안한 곳에서 있다가 성도들 전체를 뭐 교구도 섬기고 뭐 행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도움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까지 온다 그러니까 막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 동부는 동양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켄터키는 훨씬 더 없어요. 근데 거기 신학교에 갔더니 한국인 가정은 우리 가정하고 그 학교에서 어떤 교환 교수님 가정, 이 두 가정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첫날 밤에는 교수님이 계신지도 한참 한 2, 3주 후에 알았어요. 제가 딱 왔는데 그 이것저것에서 학생들이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야드 세일에서 학생 회장이 그냥 거의 공짜로, 한국에서 누가 온다 그래서 공짜로 침대하고 애들 침대하고 소파를 갖다 놨는데, 지금 보니까 짝이 하나도 안 맞고 너무 지저분한 그런 곳이었는데, 막 음산한 그 벽돌로 지은 그 시멘트 바닥 옆에 있는 네모난 벽돌로 된 그 기숙사에 첫날 밤을 자는데 잠이 잘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어떤 미래가 내 앞에 있을까? 나는 과연 박사과정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 첫날 밤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만 온 게 아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나보다 더 모르는 아내, 더 모르는 두 아들, 3살, 5살 된 그 꼬마들을 데리고 내가 과연 이 미국 땅에서 잘 정착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워했던 그날 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 인생에서 인생의 밑바닥 최저점에서 할 수 없이 야곱처럼 정든 곳을 떠나야 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았는데 모든 대상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했던 대상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는데,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기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야곱이 절망의 여정길 그 위에 첫날 밤에서 만난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절망의 순간에, 인생의 최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환상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선물을 이 땅에 쭉 내려다 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밑바닥까지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는 순간들이 온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누리던 것이 다 사라지고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가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최저 밑바닥을 경험한 분들은 그곳이 비록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일지는 모르지만 그 고난의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높은 순도의 신앙의 순결성을 가게 됩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상태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밑바닥 베델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참 인정받던 민족, 한때 유럽에서 가장 돈이 많고 인정받던 민족이 유태인들이었어요. 유태인들이 워낙 상업을 잘하고 막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어느 한 민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합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때 빅터 프랭크라는 유대인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크. 이분은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으로서 포로 수용소,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는 그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나이와 건강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심리학 전문가 교수니까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서 뭔가 한번 이분들의 심리를 정리해 봐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어떤 사람들이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이 금방 죽는가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 살고,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죽는다,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죽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열악한,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 심리학적인 연구들을 자신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은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나는 죽지 않는다.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오히려 이 비참한 현장에서 심리학계에 공헌할 진정한 삶의 의미와 생존의 상관관계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살아남아서 수용소를 나오게 되었고, 인생의 최저 밑바닥에서 생존 심리학에서는 최고 가치로 있는 그 심리학에 대한 최고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내려가 보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 비전을 전하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밑바닥 자리로 내려가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천사들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에 가려서 듣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인생의 최저점에서 살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가장 낮은 자리에 가보니까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부족한 이 가장 처참한 나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사닥다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통로를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이 사닥다리는 누군지를 알려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봤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은 어디 위에서 오르락내락 천사들이 했습니까? 사닥다리 위에서 했죠. 근데 지금은 누구 위에서? 인자 위에서. 그럼 이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연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이전과 전혀 다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이 장자권과 축복 기도와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터닝 포인트 베델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처절하게 내려가 보면 이 사닥다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나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것을 채울 것만 생각하며 세상적인 욕심, 내가 가지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땅의 자랑거리들이 모여서 야곱처럼 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니까, 내가 계획했으니까, 남들보다 이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야곱처럼 욕심 때문에 친구들과 다 등지고 돈 때문에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던, 그래서 철저히 고독하게 살면서도 스스로 의로움에 갇혀 살던 분들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축복의 사닥다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이전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 속에 떠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인가? 이제 인생이 가장 처절한 바닥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때까지 얻으려고 했던 그 욕심과 이 땅의 자랑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 약속받습니다.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베델에서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 때에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이 땅에 성공해서 최고의 자리, 내가 원하는 그 위치와 내가 원하는 그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기에 바빴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삶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산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최고 밑바닥에 가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이 인생의 바닥 베델에서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이 야곱이 너무너무 하나님은 귀해서 큰 세 가지 복을 허락합니다. 그 첫 번째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이 이스라엘 땅, 이 베델을 중심해서 남북에 있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겨우 혼자 도망갔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그 혼자 쓸쓸한 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합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보다도 더 많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 약속합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세 번째,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요.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엄청나게 기쁘겠죠. 근데 야곱은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것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것처럼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15절이에요.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며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더라도 no problem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야곱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밑바닥으로 내려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을 거예요. 야곱아, 너를 조성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는 자가 말하노라. 네가 태 속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변함없는 눈동자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죄악된 것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인생의 최고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땅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꿈을 통해서 보고 무엇을 깨닫는가? 자, 한번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최고의 절망의 자리, 내가 처음 간 곳, 아무도 내 주위에 도울 사람이 없는 그 한적한 사막 가운데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자신과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절망 중에 경험한 인생의 밑바닥, 원래 야곱이 잤던 장소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루스입니다.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장소는 그냥 루스에 불과했어요. 근데 내가 인생의 최고 밑바닥인 이 루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닥다리로 계시면서 하늘의 뜻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델이 뭐가 됩니까? 하늘의 문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어떤 건물이었던,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루스였던 것, 어떤 것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곳이 베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예수님을 통한 저 여러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제, 저는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축구에 관심이 많은데 어제 베트남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 줄 아세요?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베트남 축구대표 감독인 박항서라는 집사님이 감독이 되어가지고 베트남 열도가 완전히 흥분하게 됐는데, 최근 축구 후진국, 베트남 하면 축구 후진국이었거든요. 후진국이 어제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합니다. 물론 선수도 잘 싸웠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엄청난 지도력을 가진 박항서 감독의 그 능력이라고 많은 분이 말해요. 이분은 지금 베트남 하노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베트남 하노이 은혜의 강교회 출석 중인데, 박항서 감독은 한국의 대단한 프로팀 감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중국팀 감독도 아닙니다. 요즘은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막 자리를 옮기잖아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중국팀에 갔다 그냥 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축구인이라면 그다지 가고 싶지 않는 축구 감독들의 밑바닥, 인생의 베델인 베트남 축구팀 감독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유, 갈 곳이 없어가지고 베트남으로 가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그 축구 감독들의 밑바닥 인생으로 보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갑니다. 베트남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한국처럼 북쪽과 남쪽,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분열돼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비록 이 나라가 하나가 되었지만 이게 지역색이 워낙 강해가지고, 만약에 북쪽 지역 사람이 축구 감독이 된다 그러면 어느 쪽만 뽑고 어느 쪽은 안 뽑을 것 같아요. 북쪽 지역 사람들만 다 뽑고 남쪽 지역은 다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남쪽 지역 사람이 국가대표 그 감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남쪽만 뽑고 북쪽 하나도 안 뽑는. 그러니까 축구를 하기만 하면 막 서로가 막 싸우기만 하고 좋은 선수들이 전혀 뽑히지 않았는데, 기독교 정신이 강한 이분은 늘 기도하면서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사람들을 다 기용하는데 차별 없이, 그리고 남북 어떤 선수들인지 화합할 수 있는, 팀에 공헌할 수 있는, 자기 개인기가 아니라, 자기 잘났다고 설치는 사람이 아니라 팀은 하나다. 그래서 팀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을 막 발굴해가지고 양성시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좋은 성적, 자신들이 이때까지 몰랐던 잠재력을 깨닫고 경기만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베트남이 한참 기독교를 많이 밑박하던 나라였는데, 이 박항서 감독이 시합 전에 벤치에 딱 앉아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것을 겨우 베트남 국민들이 다 봅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을 워낙 좋아하니까 누구도 좋아할까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가는 곳곳마다 그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박해하지 마시고 기독교인들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달라고 계속 전도해서, 이 하노이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절망의 상황에서 순수한 신앙인이 되고 나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절망의 장소 베델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나 형이 받을 장자권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장소에서 떠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야곱처럼 눈물로 밤을 지새운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준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연약해지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갈 곳 없이 눈물 흘리던 그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곳이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바닥을 경험한 분들이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그 바닥이 가장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저주의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